오늘은 특별 찬양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먼저 나오셔서 특별 찬양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나올 때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50대까지 우리 집사님들이십니다. 3, 4, 50대 우리 집사님들이십니다. 나오셔서 우리 특별 찬양하실 때 여러분 크게 박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주님
크리스마스는 즐거운 날이죠. 여러분 왜 즐거운 날입니까?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어릴 땐 크리스마스가 정말 시끌벅적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이 다 그랬었어요. 교회가 시끄러운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제가 경험했던 크리스마스를 지내는 방법은 일단 크리스마스 전날에 다 같이 모여서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합니다. 온 교회가 함께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그러면 유치부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다들 준비한 크리스마스 찬양이나 율동이나 아니면 연극, 짧은 연극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그 전날 저녁에 발표회를 합니다. 그럼 다 같이 발표하고 간식 먹고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보내고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는 따로 모여서 정해진 곳으로 새벽송을 나갔습니다. 보통 새벽송을 새벽에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새벽에 하지 않고 한 10시 정도에 출발을 해서 때로는 눈이 막 무릎까지 찰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눈 헤치고서 다녀서 한 바퀴 돌고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눈을 맞으면서도 대문 앞에 가서 캐롤을 부르면 어느새 기다리셨다가 소리 듣고 나오셔서 간식 한 봉지 이렇게 주시고 그러면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또 두 손에 막 뭘 들고는 교회까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선물 교환도 하고요, 카드도 같이 나누고요, 게임도 같이 하고요. 그렇게 밤새 놉니다. 한 새벽 3시, 4시까지 논 것 같아요. 그리고선 친구네 집 하나에 한 절반은 집에 가고 한 절반은 또 한 10명 정도 친구네 집으로 막 몰려갑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미쳤지요. 그 새벽 4시에 왜 친구네 집에 가서 그 밤에 거기서 잠자겠다고 들어가는지, 그 부모님도 생각해 보니까 참 대단하세요. 10명 되는 애들이 와가지고 거실부터 방까지 안방만 빼놓고 다 점령하고 다 누워서 그러고 자는데, 그걸 그냥 내버려 두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해서 밤새 놀고요. 아침 되면은 부모님이 깨우십니다. 거기 친구 부모님이 다 깨우세요. 야, 교회 가자. 11시 예배 드려야 되니까 교회 가자 하고 막 깨웁니다. 그럼 그때 막 일어나가지고 세수하고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면은 성탄 예배를 드렸던 기억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졸았던 거. 새벽 6시까지 놀았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안 졸 수가 없습니다. 한 3시간 자고서 일어나가지고 교회 갔는데 졸지를 않을 수가 없어요. 성탄 예배 때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셨는지 기억이 하나도 안 납니다. 그냥 졸았어요. 그리고서 그렇게 재미있게 성탄을 보내고 즐겁게 성탄을 보내고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경험했던 크리스마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돌이켜보면 성탄이 즐거웠던 거는요, 친구들 때문에 즐거웠고요, 친구들에게서 받는 카드와 또 그 선물 교환할 때 선물, 이번엔 내가 뭘 주면 이거를 누가 가져갈까, 어떤 여자애가 가져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어떤 선물이 나한테 올까, 마음에 드는 선물이었으면 좋겠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애가 주는 선물이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그런 걸로 굉장히 즐거웠고 기뻤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은 아니었죠. 그냥 우리가 함께 즐겁게 노는 시간들, 이것이 소중했던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요즘은 이것도 많이 사라져가는 것 같은데요. 요즘은 과거에는 성탄절, 그럼 연인과 함께 보내는 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그것조차도 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엔 나는 애인도 없어 이런 막 우울해하고, 성탄절만 되면 혼자 된 솔로들은 우리끼리 모여서라도 놀아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우지기까지도 했었는데 요즘은 그냥 그것조차도 잠잠해져 갑니다. 오히려 가족과 같이 보낸다라는 게 더 생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고 함께 즐거운 시간들을 보내며 같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성탄의 생각들이 조금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은요, 가족들과 같이 집에서 맛있는 거 먹으라고 있는 날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이 성탄절에
가족들과 같이 보내야지 왜 교회 나오라 그래서, 왜 교회에서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또 드리고 그래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성탄절이 아니면 우리가 언제 또 교회 모입니까? 왜요?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날이거든요. 그러면 성탄절에 교회 와야지,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나심을 기뻐하며 예배를 드려야지, 이 성탄절에 교회를 안 오고 가족들끼리 모여서 야, 우리 맛있는 거 먹자 하는 게 정말 성탄절일까요? 이날에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을 축하하면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뻐하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운 일은 아닙니까? 그런데 최근 이 성탄의 기쁨조차도 사라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미국 정치인들이요, 성탄절 인사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안 하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합니다. 진보적 성향에 있는 정치인들이 주로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하는데요. 왜 이렇게 인사를 하는가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은 종교 편향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교의 배려를 안 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어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안 하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그냥 좋은 휴일, 좋은 기념일이라고 좋은 명절 정도로만 그냥 인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이긴 한데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은 대놓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했어요. 그런 걸 보면 그거 하나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건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그건 마음에 들더라 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인데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안 하는 게 더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겁니다. 누구 생일 축하하는 잔치 자리에 갔어요. 생일 잔치 자리에 가가지고 생일인 친구를 앞에 놓고 한 사람이 나와서 사회로 보면서 우리 인사를 하는데, 야, 우리가 얘만 놓고 생일 축하하면 생일 아닌 다른 친구들 다 소외되고 미안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생일 축하한다고 얘기하지 말고 그냥 반갑다 친구들아 하고 인사하고 끝내자 라고 말하면, 여러분 이게 무슨 생일 축하입니까? 이건 생일 축하가 아니죠. 그 친교 모임이죠. 그러면 생일인 친구는 말할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나 뭐하러 여기 왔어? 생일 축하하는 자리에 뭐하러 왔어? 라고 얘기하겠지요. 생일 축하하러 왔으면 생일 축하를 해줘야지, 왜 너만 생일 축하를 받니? 다른 친구들 다 소외되게? 라고 말한다는 건 이건 더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성탄절이에요. 그러면 성탄절은 성탄절 인사를 해야지요. 우리가 뭐 석탄일에 성탄절 인사를 해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면 저기 이슬람 누가 태어난 날에 그날에 우리가 성탄 인사를 해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일 뿐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날이 즐겁고 재밌게 놀고 연인 만나기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하기 좋은 날이라서가 아니고요. 이 크리스마스가 즐거운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이 태어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크라이스트와 마스라고 하는 메스라고 하는 예배하다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께 경배드리다, 예배를 드리다라는 뜻이지요. 성탄절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2장 10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는 기쁨입니다. 그날 밤 목자들에게 천사가 가져간 메시지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기쁨의 소식도 바로 구주 나심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기뻐해야 하는 이유지요.
그냥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심을 허락해 주셨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참 자유를 주셨기에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사실 자기 가장 최대의 문제는 식량난도 아닙니다. 기후위기도 아닙니다. 에너지 고갈도 아닙니다. 사실 인류의 가장 최고의 문제는 죄의 문제이고요, 구원의 문제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이후로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반항하고 불순종하는 이 죄의 문제가 가장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 자체의 뜻도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자, 구속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뜻인데요,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바로 구원자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전도할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나와 우리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한 영상 하나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영상은 오늘 우리가 이 짧은 단편 영화 같은 영상을 보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슬들이 있어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이 죄의 사슬들, 묶여있는 것들이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것을 풀어주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가 있음을 선언하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지요. 아들을 낳을 것이면 이름을 붙이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붙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은 존귀하고 거룩한 분입니다. 디모데 6장 15절 16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이 존귀하시고 거룩하셔서 죄 많은 인간이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반대로 우리를 향하여 찾아오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자리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로 결정하십니다. 빌립보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말씀하지요.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날이 바로 성탄입니다.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우리의 소망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0절입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예수의 나심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근데 여러분 잘 들여다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태어나셨습니까? 그 큰 기쁨의 소식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말 구유입니다. 마구간 안에 말들이 밥을 먹는 말 구유통입니다.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구유는 말이 밥 먹는 곳이지 아기가 누워 있을 만한 곳은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을 거라고 누가 기대를 하겠습니까? 누가 아기가 구유에 뉘어 있을 것이라고 상상해나 있겠습니까? 그것도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그 구유통에 누워 있을 거라고 어느 누구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우리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소망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올 거라고 기대하고 계십니까? 분명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건, 내가 기대하던 곳, 내가 바라고 소망하던 사람, 그 방법, 그 자리에 하나님의 소망이 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소망은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 자리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기대하지 않던 사람을 통하여 임하고요, 하나님의 소망의 역사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 안에서 소망을 이루어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성탄입니다. 이 성탄은 기쁜 날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른 어떤 것으로 이 날이 기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날에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